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그리고 역대하 3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의인의 인생, 하나님의 뜻과 의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가라고만 하시면은 내가 그 길을 갈 텐데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마 열망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확하게 그 길을 찾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그 뜻을 분별하려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요시아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좀 열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독일 말인데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 뜻인데 뭐냐면은 이런 거죠.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그죠? 그리고 새마을 운동회 할 때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살아보세. 그죠? 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때그때마다 또 그런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정권이 바뀌면은 또 뭐 정의 사회의 구현, 그죠? 뭐 역사 청산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구호들을 가지고 그 시대를 쭉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말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시대 정신이다. 이제 그거보다 훨씬 사실은 더 큰 의미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을 사람들이 거슬러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고 다른 것 같지만은 다 그 안에서 서로 크고 작은 뿐이지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요즘 우리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없죠, 그죠?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이 큰 시대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의 힘을 절감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요즘 뭐 한국의 20대들은 뭐 그렇게 막 돈 벌려고 하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뭐 그때부터 재테크니 뭐니 그래가지고 막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이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쓰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 정신 여기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은,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그죠? 아주 미스테리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석사과정 신학교를 할 때 이제 뭐 페이퍼를 쓰잖아요. 이래저래 페이퍼를 쓰는데 교수님이 주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연구할 만한 본문을 정해서 한 학기 동안 좀 이상한 본문, 또 막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 좀 너희들이 좀 챌린지 해볼 만한 본문을 정해서 한 학기 동안 페이퍼를 써봐라. 그게 한 학기였어요. 수업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가면은 막 뭐 강의 뭐 이래저래 듣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그걸 연구하면 되는데, 저와 같이 룸메이트를 썼던 그 목사님께서 정한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이 목사님도 고민이 됐던 거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그죠? 예,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포기하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본문을 바꿔가지고 막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 저에게는 그러한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죠? 굉장히 우리가 의아하고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대하 본문과 그리고 열왕기하 본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기록하는 요시아의 죽음과 열왕기하에서 기록하는 요시아의 죽음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나 고민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시아가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엄청난 일을 하였는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26절부터 27절 두 구절을 읽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가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향한 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내가 열심히 하는 그 행위에 무엇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 열심히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뭡니까? 정화수 떠놓고 하는 시성예외, 신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확하게 섭리에 따라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미 정해졌어요. 뭡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이방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으로부터 그 수입해 와서 남유다까지 퍼뜨리면서 아합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더럽게 기억나시죠, 그죠? 신전 창기들 그래서 막 배 짜는 것도 만들고 뭐 오만 가지들을 성전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했던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그래서 제가 26절과 27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큰 뜻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요시아 왕이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요시아, 제 아무리 다윗, 제 아무리 하나님이 뭐 쓰시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도구들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 가운데서 자, 요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35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3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이게 요시아의 첫 번째 실수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죠? 마치 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 땅 갈그미스를 방비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한참 더 올라가는 땅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시아가 그 땅을 방비하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 조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요 아래쪽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집트가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죠? 여러분 보면 이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가면 동북쪽으로 가면 여기에 바벨론이 지금 이제 막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이 지금 3파전이 벌어지는데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쉽게 말하면 신흥 강국은 누구였냐면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막 떠오르고 있자 아수르가 바벨론을 제압하려고 아수르하고 바벨론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는 지금 이제 조금씩 지금 나라가 국군이 기울고 있고 바벨론은 국군이 쫙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좀 정치 공부를 하는 것같 조금 헷갈리시는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죠? 아수르에게 망한 거예요, 그죠? 그건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철천지 원수 아수르가 조금씩 기우는데 누가 바벨론이 쫙 일어나가지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요? 와, 잘한다, 바벨론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바벨론을 막 응원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애굽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왔을까요? 누구를 도와주러? 아수르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과 영어 성경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 강 쪽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던 애굽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까지 붙으려고 하니까 애굽은 미리 방비하려고 아수르를 도우려고 지금 지원군, 쉽게 말하면 왕이 직접 거느리고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요시아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망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를 망해야 되는데 요거를 도우러 누가 올라온다고요? 이집트가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누구 뜻입니까? 누구 뜻이에요? 누구 뜻입니까? 아수르를 해서 아수르가 힘이 나서 아수르가 바벨론을, 그죠? 이 올라오는 바벨론, 신흥 바벨론을 짓밟는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한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가로막고 선 거예요? 요시아가 가로막고 선 거예요. 요시아가.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무엇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우리 철천지 원수 아수르는 멸망돼야 돼. 아수르를 돕는 적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지금 아수르를 싸우고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디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것을 이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세미나를 하다가 지금 중간에 왔어요. 이 수요 예배 때문에. 지금 어떤 세미나를 하고 있냐면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생긴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이민 사회가 어떻게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죠, 사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를 실제적인 통계 자료들을 계속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받고 목사님들 대상으로, 장로님들 대상으로, 또 교회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남전도의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40대 50대 젊은 사람 모든 이 얘기들을 해서 통계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민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그 세미나를 지금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듣다가 제가 지금 여기 달려왔는데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미나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민사회는, 이민교회는 목회자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가? 좀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한국에 비해서. 왜 이민사회는 식사규제에 이렇게 집중하는가? 왜 한국 이민교회는 또 뭐가 있더라고 했더니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들을 게 많은 것 같은.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뒤로 하고 수요예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왔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16%래요. 16%. 그런데 이것이 10년인가 5년인가 후에는 몇 프로까지 떨어지냐면 11%가 될 거예요. 통계적으로 거의 정확하대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래요. 그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미국 교회가 이미, 그렇죠? 미국 교회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 문을 닫고 30%인가가 크리스천에서 교회가 떠나갔다는 통계도 제가 바나 리서치인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셨다면 우리가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흥의 촛대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기셨다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셨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왜? 바램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바램은 우리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램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건 우리의 바램이죠. 우리의 바램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이게 바르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해안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가 마음 해안들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설교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남아있대요. 관계 때문에. 교회 올 때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온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민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열린 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잘못 판단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정세를 읽고 자기의 옳은 판단대로 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절에서는 이것을 한 정치적인 면으로 하나님 뜻이 정해졌는데, 이 정치적인 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흐름을 요시아가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전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나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요시아가 길을 막아 서니까 2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게 지금 역대하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역대하는 조금 더 영적인 체계예요. 쉽게 말해 역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영적으로 이 원인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요시아에게 정치적으로 요시아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맞아, 이래서 요시아는 틀렸어.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열왕기에서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뭘 더합니까? 요시아가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길을 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예레미야 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라오예요. 바로예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아수르 왕, 그죠? 산헤립이 막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죠? 예, 내가 너희들을 멸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도 지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죠? 그런데 이 바로가 한 말은 진짜였던 거예요. 역대기자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자기의 신앙적인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요시아는 결국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누가 말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죠? 어린 아이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옳은 말씀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 않은 말처럼 들리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이게 지금 역대기 기자가 바라본 요시아의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기자가 역대기를,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이 다른 말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함께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스라엘 멸망할 걸 알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어차피 망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 사업이 어차피 하나님 망하려고 하는 뜻이라면은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하고, 그럼 그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예요? 장로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로 구원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게 없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목숨을 구한 이후에
성전을 다 열어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무기도 상대가 된다고 18만 명인가 그죠? 예, 18만 명의 대군이 오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벨론의 아수르죠. 그때 그 아수르 왕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내립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있느냐? 그죠? 전 유럽을 어디입니까? 이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 지역까지 지금 점령을 했거든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대국. 근데 그 안에 유다 하나만 딱 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하나만 다 점령했습니다. 왜? 이거는 점령 하나만아 뭐예요? 예, 얘는 점령 하나만아 우리 거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근데 사내립 이 히스기야 왕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이참에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18만 명을 보낸 거예요. 하나마나 보나마나 히스기야가 질 것은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그것을 펼쳐놓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게 랍사게가 사내립이 당신을 욕한 것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우물을 팝니다. 이 샘 근원을 확보해서 물이 있어야지 이제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공성전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포위를 하면은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대비를 하고 성벽을 쌓로 쌓고 여러분 성벽을 쌓으면 뭐예요? 그죠? 어차피 지금 싸우나만 보나마나 질 게 뻔한데 그 싸움은 뭐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18만 명이 다 죽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역병이 돌지 않고는 그 인원들이 하루. 근데 우리 고대에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물 한번 잘못 마시면 이질 한번 돌아버리면은 역병 돌면은 그냥 막 수만 명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력들을 다 없앤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거예요. 최선의 것을. 결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뜻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과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이 이기기 위한 대항이 아니라 그거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뜻과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힘들어져 가고 또 이민세대 교회들이 힘들어져 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하는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그렇게 살겠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뜻 가운데 있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누가 행하셨다고요? 누가 행하셨다고요? 마지막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죠?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몸부림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실패가 없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성패의 기준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성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스라엘은 망한 인생이잖아요. 망한 나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인생이 실패했냐? 아니요. 그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되고, 그들은 그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바라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협력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답이 뭔지 답을 좀 찾아야 된다. 여러분, 답은요 정답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찾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답을 써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쓰면은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찍으면은 그거는 그냥 전문 용어로 뭐 겐또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요시아의 어리석었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였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안타깝게 마감지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앞에 대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셔서 결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